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동전에 양면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핫그림이 있고 또 숫자 50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죠. 어느 쪽이 앞쪽일까요? 2부 예배 때도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앞쪽인지.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나쁜 면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항암 주사를 맞게 되면 암세포도 파괴되지만 그러나 좋은 세포도 또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보자면 우리가 사람의 한쪽 면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하게 구두쇠입니다. 돈을 절대 안 써요. 저 사람 정말 짠돌이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모르게 이웃을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 한쪽 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 이 말을 쓰냐면 뗄래야 뗄 수 없을 때 이 말을 써요. 동전에 앞면이 없이 뒷면이 있을 수 없고 뒷면이 없이 앞면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의 오랜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주제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그것이 의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장로교의 아주 기본 교리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세웠어요. 루터나 깔뱅이나 이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대선배들은 이 말씀 한 구절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런데 같은 성경의 본문인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이다, 구원이다, 예배다, 성령 충만이다, 이런 주제가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소하고 소소한 문제들, 특히 잠언 같은 경우에는 성적 유혹을 조심해라, 돈관계를 조심해라, 보증서는 문제 조심해라, 게으르지 마라, 음료를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어렵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 야곱의 신앙이 막 뜨겁게 불타올랐을 때가 언제냐? 쫓겨다닐 때요. 쫓겨다닐 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부르신 사람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야곱.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를 다뤘죠? 몰라요. 이삭을 다뤘죠. 우물 파는 이삭.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웁니다. 쌍둥이에요. 형 에서가 나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야곱은요,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질 때문에 욕심 많은 자, 교활한 자, 이런 별명이 야곱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이런 기질은 사고를 치게 됐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눈이 침침해질 때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뭐까지 가로챈다고요? 장자권, 축복권, 마지막 축복권까지도 야곱이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게 되었어요. 야곱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로 되어서 허 벌판에 혼자 내던져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허 벌판에서 옆에 있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결코 도망자로 살아갔을 때,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갔을 때, 발꿈치를 잡아가는 교활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는 야곱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홀로 되었을 때, 쫓겨났을 때,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돌베개 베고 자던 이 돌기둥을 딱 세운 다음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나에게 나타나셨으니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평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하늘 높이 다다라 있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 인생도 나도 저 사닥다리처럼 하늘에 맞닿아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스, 구부러진이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삶은 구부러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이었지만,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곧게 뻗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을 때, 그 20년의 삶 동안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 자리를 뭘로 채웠냐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한 달, 7일, 그리고 7년을 더 일했다. 4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다.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양떼들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있어요. 내 지나온 20년의 삶 속에 그 행동이 믿음 있는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너 혼자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너만의 인생이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20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야곱에게 위기가 닥쳐와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주장한테 몹쓸 짓을 당해요.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오늘 본문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는지라. 도망하던 때, 네가 혼자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허벌판에 혼자 차가운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그 신세가 되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거기 없었어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너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돈을 버는 지난 20년의 삶 동안 베델의 하나님이 살아계셨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삶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 키우느라 힘들어서 손 닿아도 잡지 못하는 저 멀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도망하던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과 너 단둘이 있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제단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리고, 묻고, 바꾸고, 올라가자. 여러분, 뭘 버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랍니다. 자기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자기 소유의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여러분, 이 이방 신상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방 신상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새겨 만드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동물을 새기고 짐승을 새기고 날아가는 새를 새기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새겨 만든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뭘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고대 유적지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유물이 거기에 길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벽에 수많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신이 거기 새긴 거예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어 만든 것이 신이에요. 어떤 형태의 틀을 짭니다. 거기에다가 샘물을 녹여서 주물을 부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우상, 성경에는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상이 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너의 의지하는 것, 새겨 만들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것이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것이 스며들어왔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 손 안에 이방 신상들이 그득하게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그것 뭐가 들려 있습니까?
다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버리래요. 버리래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제가 우리 동영교회 청빙 서류를 쓸 때 목회 소신을 쓴 란이 있어요. 그 목회 소신을 봤더니 제일 첫째 뭐라고 썼냐면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물질의 욕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끌어내기가 어렵습니까? 특별히 목사가 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교회 목사는 대단한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목사고, 이런 물량주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물량주의들, 비교의식, 큰 교회 다니면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작은 개척교회 다니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욕심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욕심들. 여러분, 야곱이 20년 지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2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손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묻어버리랍니다. 묻어버리라.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야곱에게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왔대요. 귀에 걸려있던 귀고리들을 다 떼어서 갖고 왔대요. 그것을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어요.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것을 버리고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토요일날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좀 놀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꼼 좀 씹고 좀 놀던 아이들, 걔네들이 같이 와가지고 막, 저는 걔네들은 절대 그런 은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애들이 놀이터를 가더라고요. 저도 같이 따라갔죠. 제가 놀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떤 애가 막 주머니를 막 이렇게 막 디비더니 라이터하고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층 걸어가더니 쓰레기통에다가 아버지 하고 그러면서 이걸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애도 같이 막 꺼내더니 같이 가서 아버지 하고 그걸 던져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 아이들을 누가 변화시킬까? 물론 저 포함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얘네들이 놀이터를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쓰레기통을 디벼요. 어제 버린 담배하고 라이터 그걸 주우려고 막 디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습관들, 하나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것을 버리고 묻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묻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라라고 말씀하세요. 바꾸라. 그리고 본문 2절에 봤더니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올라갈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은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경찰들은 경찰관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죠. 운동선수는 뭘 입습니까? 유니폼을 입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입었을까요? 그냥 허리 가죽띠, 가죽 허리띠 하나만 차면 되는 그런 옷,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통으로 짠 옷 입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벗으면 다 드러나는 통으로 짠 옷 하나.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옷마저 내 벗겨짐을 당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사람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고 나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덕지 금고리 귀고리 온갖 장신구들로 잔뜩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새겨 맞는 것, 부어 맞는 것, 그것들이 삶에 쫙 달라붙어서 우상처럼 그들의 몸속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요, 삶을 고치라는 겁니다.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실천 있는 결단 있는 실천과 같이 가는 겁니다. 버리고 묻고 바꾸고 올라가라.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요, 내일의 새벽기도회, 5일의 새벽기도 이렇게 해요. 그럼 며칠일까요? 28일, 35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일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의 새벽기도를 끝나는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 하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 출석부를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그 출석부에다가 종이 한 장을 끼워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지난 15년의 세월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상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분은 새가족이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난 15년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뭘 결단했느냐? 내일의 새벽 기도를 결단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홀로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혈혈단신, 허허벌판, 홀로 버려졌을 때, 그때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우리를 초청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실천의 결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버리고 묻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야곱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제단 다시 쌓고, 저녁마다 다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와서 다시 부르짖고, 하늘에 맞닿아 있는 인생,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내 삶이 하늘에 닿아야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 그것은 실천 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버리고 묻고 바꾸고 여호와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